인문학의 연금술사라고 불리는 그 김용규 선생이 그 생각의 시대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 기원전 8세기 에게해 부근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의 도구로 개발해서 부지런히 갈고 닦았던 메타포라, 또 아르케, 로고스, 아리스모스 혹은 레토리케 이런 그 개념들을 재미있게 정리해 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메타포라는 은유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르케는 원리, 로고스는 문장이고, 아리스모스는 수, 레토리케는 수사를 말하는 겁니다.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들이 개발한 이 생각의 도구들은 고대 그리스의 합리적인 지식 그리고 창조적인 예술을 꽃피웠고, 민주적인 사회 제도를 생산해냈고, 또 이후로는 헬레니즘이라는 이름으로 로마에 들어가서 로마를 번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양 문명을 구축해서 근대 이후로 인류의 보편 문명이 되게 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단어가 있다면 로고스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동안 우리가 성서 연구도 하고 하면서 로고스 하면 말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서양 철학에서의 로고스는 문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해내는 최소한의 단위가 이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끝에는 반드시 마침표 혹은 물음표 혹은 느낌표가 붙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수는 학생이다. 그럼 마침표가 붙죠. 철수는 학생이니? 그러면 물음표가 붙죠. 철수는 참 똑똑하구나. 그럼 느낌표가 붙습니다. 여기서 철수는 안철수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철수 왜 독일에 안 갔니? 이러면 이제 안철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그 뜻을 전달해 줄 수는 있지만 사람을 설득하거나 감동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레토리케, 수사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말하는 미사여구도 이 수사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사는 사람을 설득하고 또 감동시키는 그런 도구로 개발이 됐습니다. 기원전 1세기에 활동한 로마의 정치인인 키케로라고 하는 분은 이 수사학이 가지고 있는 실용적인 미덕을 이렇게 예찬했습니다. 정신과 귀에 이해하기 쉬운 생각과 효과적인 표현으로 꾸며지고 다듬어진 연설만큼 아늑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격분한 민중, 양심적인 재판관, 또 품위 있는 원로원이 한 사람이 연설로 조정될 수 있는 것보다 더 강력하고 웅장한 것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은 이후로 예수님 말씀을 보면서 가끔 문장과 수사를 구분하는 그런 습관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당신의 생각을 전달할 때 때로는 건조하게 그냥 문장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수사를 동원해서 설득할 때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군중들을 향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장이기도 하고 수사이기도 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신비를 가르쳐주고 싶어 한 겁니다. 생명의 신비를 더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주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냉정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니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반발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다기보다는 알아들을 마음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지금까지 보여온 모습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한 가지씩 말씀을 하실 때마다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유대인들은 그러면 당신은 어떤 표적을 행해서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받아치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유대인들은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아냐? 그 부모를 우리가 다 아는데 지금 어째서 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말하지? 이러면서 냉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런 상황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제자들 가운데서도 벌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께 대해서 품어온 반감을 한꺼번에 폭발시키고 유대인들은 이제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제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오늘 60절 말씀 보십시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물론 여기 등장하는 제자는 12제자보다 더 확대된 그룹의 제자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70인의 제자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12제자라기보다는 70인의 제자일 가능성이 많고 그런데 또 그 64절에 보면 자기를 팔자가 등장해요. 유다가 등장하는 걸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를 포함한 모든 제자를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사람들은 자기 이성이나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러면서 거부 반응을 나타내요. 여기서 어렵도다 이 단어는 히라보로 스크렐로스 딱딱하다, 거칠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하기 어렵다기보다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이는 마음밭에 따라서 때로는 딱딱하게 느껴지고 거칠게도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70인역 성경에 의하면 창세기 21장 11절에서 사라가 하갈을 내쫓으라고 그래요. 그럴 때 아브라함에게는 하갈도 자기 아내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를 내쫓으라고 할 때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대해서 스크렐로스, 거칠었다, 딱딱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절에 보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럴 때 또 스크렐로스, 딱딱하다, 당신은 거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썼고 사도행전 26장 14절에서 예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사울의 마음을 표현할 때도 스크렐로스, 그의 마음이 거칠고 딱딱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들려왔습니다. 거칠고 딱딱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거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만이 아니고 제자들도 그 중에는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의 거친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61절 보세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씀은 그리스어 원문대로 해석하면
투토 히마스 스칸달리지, 이것이 너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NIV 성경에 보면 Does this offend you?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너희를 화나게 하느냐, 너희를 불쾌하게 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게 참 슬픈 질문입니다. 진리가 이렇게 인간 이성으로 느낄 때 거칠게 느껴지고,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걸리게 만들고 화나게 만드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진리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결코 진리가 우리에게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영의 세계에는 항상 육의 것들이 걸림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한계와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사랑을 이해하기에는 인간의 마음이 죄와 불의와 미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미움은 사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불의는 정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죄는 거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움과 불의와 죄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정의를 요구하고 거룩을 요구하면 사람들은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요. 화를 내고 불쾌해합니다. 독일의 루터교 신학자인 루돌프 불트만은 유대인과 제자들이 보인 이 걸림 현상에 대해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에 대해서만 그들이 걸려 넘어진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참혹한 십자가의 사건을 자신들에게 연관지어서 그들 자신도 순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걸릴 수밖에 없었다, 화를 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이 이야기의 결론을 단지 그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바로 그 눈, 그 시선을 바로 뜨고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62절 보십시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저는 주님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섬세하고 따뜻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주님은 강압적으로 제자들을 믿게 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영적 통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들의 가장 기본적인 시선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만약 너희가 내가 승천하는 것을 본다면 그래도 여전히 너희가 내 말에 걸려 넘어지겠느냐, 그래도 여전히 너희가 분을 내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순환은 자기 비하이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자기 영광입니다. 주님은 이 가장 핵심적인 메시아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63절 말씀에 보면 조금 더 깊은 차원으로 제자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이유가 당신께서 하신 그 말씀이 육적인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군거린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육적인 언어를 이야기하셨으면 그들이 육적으로 받아들이고 수군거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수군거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당신의 말씀이 그들에게 익숙한 육의 말씀이 아니고 영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관점으로는 절대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깨달을 수도 없었어요. 육은 무익하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의 육신이 필요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과 본능으로 영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성으로 지성으로 이해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육으로 듣고 이해하려고 자꾸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육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면 의회 의원이고
또 당시 종교 지도자이기도 했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니고데모가 왜 이렇게 대답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육으로, 그러니까 이성이나 지성으로 들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니고데모에게 걸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한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서신서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신갑주, 파노폴리아라고 하는 이 전신갑주는 싸움에 나가는 군인이 공격과 방어를 위해서 완전 무장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전신갑주라고 하는 단어 앞에 투데오라고 하는 하나님의라고 하는 소유격을 거기 붙였어요. 그래서 이 전신갑주가 하나님에 의해서 제공된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의해 제공된 성령으로 우리의 온 존재를 무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영의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 그 말씀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기독교의 교리를 우리가 머리로도 이해할 수 있고 이성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그렇게 해서 도달하는 믿음은 얕은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재하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때 우리는 깊은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깊은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깊은 믿음을 소유하면 깊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껏 표면적 제자로만 산 거예요. 저들의 내면은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저들의 속 사람은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았습니다. 육으로 영을 보려니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육으로 영을 따르자니 자꾸만 어렵기만 하고 걸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다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어요. 64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66절 보세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죠. 교회 나왔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언젠가는 이렇게 제자들처럼 주님을 떠나버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 교회 다닌 걸 자랑하면 안 되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경청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영으로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5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네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솔로몬의 이 기도는 열왕기상 2장 4절에서
자기 아버지 다윗이 자기에게 남긴 유언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 유언은 사무엘하 7장 8절로부터 16절에서 하나님과 체결한 언약에 근거한 유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근거해서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 이게 핵심이 뭡니까? 너 자신의 길을 삼가라는 겁니다. 너 자신의 길을 걷지 말라는 것입니다. 삼가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샤마르, 즉 주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가 걷는 길을 면밀히 주의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삼가 주의해서 우리 자신의 길이 아닌 하나님과 하나 된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오늘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이 당부하는 말씀도 그런 겁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나 자신의 길을 가지 않고 삼가 주의해서 하나님과 하나인 길을 가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내 마음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내 판단이 시키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형패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발에는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을 칼로 쥐고 하나님의 동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요즘 말로 정말 사이다 같은 청량한 발언을 합니다. 주님의 제자 중에서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 상황이 정말 절망스럽게 흘러가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렇게 대답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역시 베드로 아닙니까? 저는 베드로의 이 대답에 대해서 그 어떤 해석도 붙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대답 그대로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간단 말입니까?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서 믿음의 방패가 되고 이 고백이 우리의 결단이 되어서 구원의 투구가 되고 이 대답 그대로 우리의 따름이 되어서 성령의 칼을 손에 쥐고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신을 신고 그리고 날마다 기쁨과 찬미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